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청천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또 주님 부활하심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잘하였다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격려를 받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예배 중에 고개 잘 드시고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른 새벽이라서 쉽지 않지만 또 추천해서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새벽에 오시는 게 또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함께 또 우리 첫날은 장로회로, 둘째 날은 권사회로, 또 남녀 선교회로, 또 교사 스님들, 또 우리 당회로, 그래서 자리를 지키며 헌신을 다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찬란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집마다 제단을 적셔주신 여러분의 수고와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부활의 첫날, 부활의 새벽에 우리는 함께 기쁨 속에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방금 성경을 읽으셨는데 본문 속에 나타난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는요, 부활의 첫새벽이었지만 그냥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주님은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눈은 눈물에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절망의 무덤가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눈앞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영적 갈급함을 통해서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말씀이 나오지만 절망의 무덤을 넘어서 소망의 부활로 또 부활을 맞이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의 슬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 더 나아가서 분노를 솔직하게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 마리아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처음부터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답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 절망의 무게, 삶의 무게를 스스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 내려놓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문을 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문이 열려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고 낙심하여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다가와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춰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주님이 정말 왕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 멋지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랐는데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을 잃어버려서 자신들이 얼마나 허탈한지를 장황하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24장의 그 내용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상상되어질 것인데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는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했지만 그들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나 다 들어주셨습니다. 혹시 주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죠. 야, 이 믿음 없는 애들아,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예전에 너희를 가르칠 때에 이러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힌트를 주지 않았니?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푸념,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결국 그들은 이야기하는 게 믿음 없는 소리였죠.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슬픔들, 때론 억울함들, 그런 분노들을 다 토해내게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워진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냐면, 나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그 약속의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잖아. 너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부활의 기쁨을 전해준다고 했잖아.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제자들을 만나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기뻐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기뻐하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안고 이 예배당을 찾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기쁨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세상에서 상처,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는 예배 속에서 고스란히 함께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옆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비로소 치유의, 회복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상처가 크고, 내 안에 근심이 크고, 내 안에 염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쩌면 이것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솔직한 주님의 부름에 응답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갖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한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정답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 이게 정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그 탄원의 기도, 정직한 슬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뭘로 알았냐면 성경에는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산지기. 슬픔에 사로잡혔고, 어쩌면 급함에 사로잡혔고,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급함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된 것은 어떠한 거창한 설명을 하고 예수님 야야야야야 나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단 한마디였어요. 뭐라고요? 단 한마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도 아이는 수많은 소음 중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죠.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와 맺어진, 아이 사이에 맺어진 깊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어디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를 아이는 분별해내죠. 또한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바로 그 깊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크게 좀 이야기해봐. 2층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2층 주무시나요? 2층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 예, 아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야, 어려운 신학적인 증명을 해봐,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증명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를 부르시던, 그녀를 부르시던 따뜻하고 인격적인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들아,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 누구인지 이름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따라, 아들아. 옆 사람은 자 한번 부를 때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작. 왜 안 하세요? 권사님 하셨어요? 오늘 장로님 부부가 올라오셨는데 하라 그러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신저잖아요. 주님의 스피커라고 해요. 메신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나타내는 메신저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부르시던 그 따뜻하고 인격적인 나를 찾으시던 목소리, 그 순간을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와, 이분 살아나셨네.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는 부활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그 심령, 그 신앙을 온전히 영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이제는 만남의 간격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교회학교 예배 때 바로 sacrifice,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죽은 이제 우리가 침례, 온전히 예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부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난 것을, 예전에 나는 죽고, 따라해 봅시다. 예전에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면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아멘. 예수와 더불어서 나는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죄짐을 내가 가지고 그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내가 예전의 죄로 인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뜻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던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가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나는 예전의 죄 가운데 다시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봤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로 시작된 그 새벽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내가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이제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 내게 사명이 있을진데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러 올까?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올까? 골방에 틀어잡혀서 지하 골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그것이 어쩌면 무덤이 되어서 나를 그 속에 사로잡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해야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자, 외치는 자,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서 골방에 갇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다,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서지 못하고, 어쩌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어쩌면 우리를 사방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가 골방에 갇혀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 모습으로 대변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강력한
강력한 동력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두려움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이제 부활의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결코